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그저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글쎄 예수님이 이 맹인이 살던 여리고라는 도시를 방문하신다는 소문을 아마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이 조금씩 시끌시끌해지면서 예수님이 마침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맹인이 목소리가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맹인을 막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거죠.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맹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사실은 예수님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다른 데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복음서를 보면 세리라든지 문둥병자와 같은 정말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모두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공통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간절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간절히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집이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서에 전화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바쁘시겠지만 저희 집에 좀 신방 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여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어딘데 좀 빨리 좀 와달라, 불이 났으니까. 불이 나면 사실은 여유와 예의를 생각할 겨를이 없죠. 절망적일수록 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은 지금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이 이 맹인이 간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누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 돌아보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실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는 정말 망가지고 깨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데는 총 12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단계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고 하는 환자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1단계를 다 마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스스로 술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때 제가 이제는 스스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2단계로 넘어가질 못한대요. 다시 1단계로 가서 다시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구나를 깨닫는 데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더 뼈저리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인가를 매일매일 더 눈떠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1차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슬프고 비참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도록 먼저 1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복음은 1차적으로 복된 소식이라기보다는 비참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의 소망 없음에 더 깊이 눈뜰면 눈뜰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누구보다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의를 다 깨트려 버리시죠. 세리와 창기들을 만날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막 표현해 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실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한 말씀도 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 늘 이기신단 말이죠. 그들 안에 있는 의를 깨트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깨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깨버리려고 하지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을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 원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마음은 깨진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신의 자아를, 자기의 의를 죽이려 하지 않았던 거죠. 돌려 말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가 깨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상한 심령 속에 나의 죄를 더 깊이 자각할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때로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의와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기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깨질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한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 깊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맹인을 그 주변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막 혼을 냈을까요? 사실 당시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맹인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하루 이틀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저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막 몰려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쌍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는데 막 그걸 못하게 하고 막 그 사람을 막 면박을 준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 28절에는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 중에 눈이 멀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너희 멋대로 살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멀게 될 거라는 내용이 율법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이 반드시 참인 경우는 반드시 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말씀에 있다고 해서 이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불순종한 거고 죄를 진 거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섣부른 판단은 결국 이렇게 가서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든 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정죄하던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 지금 죄 때문에 저주받아 맹인된 자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느냐, 이런 마음으로 그를 막 이제 면박을 주고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막 잠잠케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맹인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를 오해하고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나의 삶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오해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예수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람의 소리가 내 존재를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가 내가 오늘 집중해야 될 삶의 자리를 결정하지 않는 이 간절함이요, 이게 이 맹인에게 있었던 믿음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때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내가 정말 억울함과 그런 비난 속에 막 빠져들 때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하는 고백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들리고 현실의 상황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람의 말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내게 오실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다윗의 자손이 하는데 어디서 조용히, 그럴 때 막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할까?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비난하고 싫어할까를 묵상했다면 예수님은 벌써 떠나가시고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내 현실과 상황에 집중했다면 그는 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죠.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며 오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건 사람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정말 집중하는 건 내 현실의 무게입니까?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까?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 나의 삶을 토로할 때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이 맹인 앞에 드디어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울부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물으셨어요. 왜죠? 그 입술의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본문의 맹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처음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당신은 저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더 간절히 붙잡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내 소망이시라는 거 주님도 아시죠?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도록요. 왜죠?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요한 건 언제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평가를 듣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 그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언제나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진짜 믿고 있는 바가 뭐지? 이 문제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이거하고 복음과는 별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믿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나의 기도의 시간들이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바는 뭡니까?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삶이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이 문제는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이걸 헤쳐나가야 돼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굳게 믿을 때 기도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굳게 믿을 때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고백이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자 그의 믿음이 비로소 견고하게 완성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나의 소망 없음과 그분의 유일한 능력이요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당연히 갖게 되는 그 간절함이요, 그분을 간절히 붙잡는 그 마음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진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내 안에 진리로 작용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표출해내는 게 뭐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사망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맹인과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눈앞에 전혀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전혀 다른 것들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두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맹인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앞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갈 수 없어서, 눈이 멀어 내 실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묻고 계세요.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러분의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진짜 주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과 축복은 너무 큰데 그것에 비해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영적 맹인입니다.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해 언제나 늘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도록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 그것보다 항상 더 영원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 안에 진짜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며 담대히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